잠언 30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아굴의 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까지의 본문은 무리가 있다, 이런 무리가 있다라고 악한 무리의 예를 들면서 그런 무리들이 있지만 그런 무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들지도 말고 그들 때문에 억울해하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무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한 길을 소나무와 같이 꼿꼿이 지키며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부터는 특징이 또 뭘로 바뀌냐면 이런저런 서넛이 있다, 이런저런 서넛이 있다, 이런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만족할 줄 못하는 것, 세상을 진동시키는 이런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서너 가지 기이한 일들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아굴의 수사가 있죠. 먼저 만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가 있어요. 만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 15절 16절을 말하면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17절인 거예요. 그죠? 또 기이한 일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18절 19절을 이야기하는데 18절 19절의 기이한 것 네 가지를 통해서 또 말하고 싶은 건 18절인 거예요. 그런 형식과 패턴을 가지고 아굴은 자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은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오늘 또 길게 우리 일평생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는 만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가 있대요. 먼저 그 이야기를 하면서 15절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라고 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일단 이 거머리는 사람의 욕심을 말합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심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암덩어리와 같이 커지려고만 하지, 무엇인가 채워졌다고 해서 사람의 욕심은 만족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 그 단어 가운데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사람을 말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단어 중에서 사람을 목구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목구멍이라는 단어로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란 단어를 쓰는 거죠. 목구멍이라는 단어로 사람을 표현할 때에는 우리나라 속담으로 따지면 밑 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목구멍이 말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다 하더라도 목구멍은 그냥 지나치는 통로니까 배가 부르겠습니까? 뭐가 채워지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무엇인가에 늘 갈망하고 갈증을 일으켜서 무엇인가 욕심 속에 막 집어넣지만 사람은 목구멍과 같아서 무엇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결코 만족함이 없이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채우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속에 나는 예외다 생각하시면 시험 드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어떤 본질이라는 게 있죠.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만족하지 못하고 끝이 없는 그 욕심이라는 것이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각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의 변화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병자인 줄을 알아야 의원을 찾듯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 여기며 외식하고 있으면 본인이 느끼든 못 느끼든지 간에 인간의 본질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생활이 좋고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사람으로서의 타락한 본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빨리 자각하고 내가 그러한 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였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래한 신앙생활이 때로는 내 의가 되어서 마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양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이렇게 멋진 사역을 하다 보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칭찬 듣고 나도 기쁨을 누리고 또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이 오래 가다 보면 우리도 자칫 그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내가 진짜 그런 존재로부터 그런 괜찮은 의로운 옳은 합당한 하나님께 얼굴 내밀 수 있는 사람인 듯이 스스로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나의 바닥이 드러날 때마다 더 큰 국률이 여기다심을 구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그 심령, 여러분 그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거머리와 같이 자꾸 다오다오하는 두 딸을 가진, 거머리가 여러분 그 사람 몸에 붙으면 피를 빨아먹고 기생을 하는데 그 자기 몸의 5배까지, 자기 몸무게의 5배까지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으로 대하면 자기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은 250kg까지 음식을 먹는, 그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250kg까지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것 같이 거머리는 사람 어디에 붙어서 피를 빨아 먹으면 자기 몸무게의 5배까지 그걸 먹는다고 하니까, 이와 같이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 배 터져 죽을 줄 모르고 계속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이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만족할 줄 모르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4가지가 나오죠. 다 같이 시작.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스올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것인데, 여러분 지옥이나 스올이 말입니다, 사람만이 죽으면 우리가 눈에 보는 장례식장처럼 자리가 차서 그동안 사람을 받을 수 없다고 더 이상 죽을 사람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스올은 한꺼번에 수백 명이 죽든 수천 명이 죽든 수억 명이 죽든
수월은 만족할 줄 모르고 사람을 받듯이 아이 배지 못하는 태도 마찬가지요.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이 낳는 것이 너무 제일 중요한 시대였던, 여인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시대였던 이 구약의 시대에 아이 낳지 못하는 태를 가진 여인에게 다른 어떤 사랑과 다른 어떤 걸 아무리 줘도 자기가 아이 낳지 못하는 태면 아무리 그런 걸 해도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뭐 그런 어떤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뭐 밑빠진 독 같은 땅, 아무리 물을 줘도 물이 저 밑까지 새어가서 논을 만들 수 없는 그런 땅. 그리고 불이 말입니다. 불이 탈 때 이제 많이 태웠으니 그만 태우자 하는 불이 어디 있어요? 불은 뭐가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자기가 태울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계속 다 태워 먹는 것이 불인 것처럼 이 네 가지 공통점이 있죠.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암덩어리처럼. 암덩어리가 말입니다. 요 정도 내가 컸으면 됐지 하고 멈추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몸이 죽을 때까지 커져가는 게, 그래 자기도 죽는 게 이 암덩어리와 같이 여러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 욕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15, 16절을 통해서 17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며 살아가는 사람은 늙은 부모를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뭐에 도움이 안 돼요? 자기의 욕망을 채워 나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되면,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늙은 부모를 짐으로 여길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실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늙은 부모에 대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는 부모로서 존경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도 선엇이 있죠. 기이한 일 네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여기서 뭐 기이 여긴다 뭐 이런 것은 놀랍고 깨닫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뭡니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다. 이거는 일이 지나가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인데, 역시 이걸 통해서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치도 내가 모르게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20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20절에 그 음란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뭐 여자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나는 죄 안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기이하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것을 참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여러분, 그러나 흔적이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흔적이 안 남는다 하더라도 그 죄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사람에게는 흔적을 안 남길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자인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21절 23절이죠. 세상을 진동시키는 선엇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결국 이것은 그 사례 하나하나를 집중할 이야기는 아니고 자격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차지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무엇인가의 어느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일들을 보면 세상이 견딜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격언으로 알면 두 가지 일들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정말 매우 공정할 수 있도록 요즘 공정하고 올바를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성공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앉고 우리가 그 일을 차지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견딜 수 없어 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러니 우리가 실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자기 자신을 잘 연단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였을 때에 성실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럴만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되어야 해 라고 응원하고 함께 좋아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어찌 보면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이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이라 하더라도 오늘을 맞이하는 내가 변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하루를 여러분 오늘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하루를 우리가 살기 시작했을 때에 그 시간이 쌓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거고, 오늘 마지막 잠언의 새 토막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고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고 어떤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며 또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차곡차곡 한 발 한 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 가운데 한 길을 거두며 성실함 가운데 시간을 쌓아나가는 것보다 큰 것은 없어요. 믿음 가운데 한 길을 걸어가고 성실함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쌓아나가서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았을 때에 그 살아왔던 삶의 자취 속에서 얻은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은 여러분 복이 여러분들에게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실력으로나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가서 그럴 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흔들리고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을 성령으로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으니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들으심과 응답하심이 또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